말씀의 제목은 로마 도착과 전도입니다. 로마 도착과 전도. 멜리데라는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드디어 로마로 향해 갑니다. 16절 여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죠.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가택 연금이라고 합니다. 집은 집 안에서는 뭐 자유롭게 댕기지만은 집 밖에는 좀 나갈 수 없다 그런 거죠. 근데 보호자 한 명의 경비병까지 있어가지고 또 보호도 받는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해요. 하나님이 로마 재판장에 설 때까지 또 서서도 그것이 결론 날 때까지 심지어 더 깊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품게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 거의 뭐 동고동락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호송할 때부터 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미운 놈도 자꾸 보면 정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처음에는 이제 억압하고 재수 취급하다가 이제 형제처럼 되는 거죠. 맨날 보니까 말도 주고받고 또 얘기해보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잖아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 거기도 가봤습니까? 나는 한 번도 다른 데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저는 고린도도 가봤고요. 데살로니가도 가봤고요. 뭐 온데 나가봤다. 가오는 뭐 워낙 많이 그 얘기 들은 얘기만 해도 시간이 잘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심심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심심하지. 하루 종일 심심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옆에 앉아갖고 이 얘기 해주고 저 얘기 해주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옛날에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그래요. 저는 무려 2000년 전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 이야기 이제 합니다. 죄수로 잡혔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 사울이었죠. 이 억압하는 군인이 아니라 도와주는 호위병이에요. 호위병 한 명도 늘 같이 있죠. 벗처럼 자유롭게 다른 장소에 구별된 장소에 보호를 받으면서 배려를 받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도 허락을 다 받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가려면 차비 들지요, 발품 팔아요 이런 건데 집에 있고 사람들이 손님은 받는 거 받을 수 있으니까 늘 잔치인 거죠. 밑에 보니까 바울은 늘 잔치를 이틀 동안 무려 2년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죄수니까 먹을 거를 로마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뭐 들고 오는 사람 있겠죠. 아이고 바울 선생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여러분이 병문 안 가죠. 병원에 가면 그냥 빈손으로 잘 안 가잖아요. 뭐 사도로 가든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좀 받아 챙겨 이러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유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바울은 어쨌든 2년간 자기 일 다른 뭐 이렇게 옛날처럼 텐트 메이킹 하지 않고도 지내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합니다. 17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가합니다. 바울은 생각보다 자기 동족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동족 욕은 하면서도 동족을 사랑해.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잡혀왔고 소송 제기받고 지금 신문이 날 정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자로 사겠다. 심지어 어떤 폭풍성에서도 너는 이방인들 복음 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에서 죽지 않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로마에 왔잖아요. 기대가 돼요. 그럼 바로 가면 바로 이제 로마 사람들도 만나고 황제도 보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바로 안 만나준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놈이 왔다던데 똑똑하긴 하다던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많이 늙었네 이런 얘기도 듣고 이제 58, 9세 정도 됐습니다. 됐고 또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왔다나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얘기를 하게 돼요. 신물이 난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 안 듣고 죽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운다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애족심, 애국심. 나는 이미 없어졌으니까 애족심. 유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준다. 저는 가끔 떡을 많이 먹어요. 밉다고 누가 많이 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한 번 더, 이게 어려워요.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한 번 더. 말을 건네자. 한 번 더. 나눠 먹자. 어려워요. 수십 년간 교회 한번 가자 해도 꼼짝 안 하는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자기 집안에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한 20대에 만났는지 30대는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3, 40년 동안 지금 동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응?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전하는데 귓구녕이 못 박아놨어. 그래갖고 들을 때뿐이라 사람들 욕망하고 너 봤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저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가면 만나주고 환상 여러분 꿈이라 생각하면 저는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멀었다니까요. 며칠 동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합니다. 뭐라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부터 얘기해야지. 얘들이 가서 말빨이 섭니다. 말빨 안 쓰는 사람이 10명보다 똑똑한 하고 말빨 있는 한 명 높은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게 낫거든요. 자,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거나 그런 일이 아니다. 한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서 제수 잡혀가지고 지금 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로마에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면 석방해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망하지 못하여 가이사, 여기는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케사로 황제라는 뜻이에요.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나를 색안경 쓰고 보지 말고 내가 듣는 나를 똑같게 생각하시더라도 내 말을 잘 새겨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을 이스라엘의 소망인가 20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도전할 마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신겨주는 거예요. 집에 나는 믿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 한 말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무시했어도 언젠가 그 한 말이 탁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나 한번 예수 믿으라 했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이때 한 명도 안 하는데 그 사람만 하더라. 아멘. 그거 하나님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집에 옆에 집에 한테 말 한마디 했더라. 그거 기억. 그게 칭찬받는 일이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었더라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거절한 거라. 전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 거라. 아멘. 예, 전했나 안 전했나. 그게 중요합니다. AD 50년경에 뭐가 있었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황제 때 유대사회에 발생한 폭동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했어요. 추방령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4년경에 몇 년 지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61년 AD 61년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 전경의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로마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다투지도 않고 로마인 손에 제수로 왔는데 이게 모두 다 따라해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철삭줄에 꽁꽁 묶여 왔었어도 웃었어요.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 섬, 지금 멜리데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몰타입니다. 몰타인데 그 섬에 98%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답니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그 섬 주민이 40만 명이라는데요. 98%가 믿는데요. 거기 다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 나파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이름 없는 그 섬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머물면서 석 달이라는 말이 있지만 머물면서 보브리아 초장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심어준 거예요. 거기 난파돼서 가는 거 그 과정 그거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떡사뱀에 꽉 물리지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잡혀왔지만 원망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왔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 여러분 내놓은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안 좋은 말이잖아요. 나는 내놓은 자식이다. 호적 팠다. 이런 거. 안 좋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이제 가문에서 제외했던 뜻인데 그런데 바울은 내놓은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하나님이 자꾸 돌봐주고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지켜주고 또 책임져주고 가는 족족이 능력이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무당이에요? 무당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용어로 이해를 여러분이 못하니까 저도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곁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해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나타나요. 이게 그냥 안 자란다니까요. 물 주고 내다 놓고 햇빛도 보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한다고? 바울은 갔어. 그 섬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는 거야. 창들고 들어와서 이 섬에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찔리고 죽고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런지 알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 나빠된 배에서 애 먹고 왔네 하고 벌레 들어오고 불 피워주고 그죠? 다 그런 걸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 준비를 바울은 보고 하나님 여기도 보내셨구나. 그걸 믿는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으로 거기서도 말씀을 전도를 해서 98% 거의 전 주민이 갓 태어난 애들 빼놓고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때 시작이 된 것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로마에 AD 61년, 62년에 와가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이 바울이요. 2년 동안 하루에 한 명씩만 왔어도 700명 넘죠. 안 그렇습니까? 1년 365일인데 한 명만 더 왔겠죠. 한 명은 더 왔어. 자, 1000명 정도 잡읍시다. 1년에 1000명 왔다. 2명씩 잡았어. 1년에 1000명. 그럼 1년 1000 곱하기 최소 집에 가면 몇 명 있을까요? 한두 명 있겠죠? 한두 명 있잖아.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아파 가서 갔더니 기도 한번 해주는데 내가 이거 놨더라. 손이 이렇게 해갖고 안 됐는데 펴졌더라. 그래? 나도 가보자.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찌 됐어요? AD 61년 60경에 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찾아오고 전도하고 로마 황제도 나중에 심판 때 서고 이렇게 합니다만 AD 300년이 지나가니까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 전체 시민들이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를 신봉해야 된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만 대단한 겁니까?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 깨꼴락 죽었다.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300년 후에 이런 일이 안 생겨. 250년 후에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걸 우리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이고 제가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실수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룬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큰 은치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네요 라고 기도하셔요. 그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거기 로마에 간 이유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20절 당신을 청하면 이스라엘 소망, 이 소망이 뭔가를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소망을 모르지만 당신들은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을 나의 사상이고 이파, 즉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경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이방인인 로마에서보다도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그가 유숙하는 집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찾아와요.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떤 감옥에 면회 가려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가듯이 간 거예요. 너는 사람이 막 정해지면 아무 데나 막 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 아멘. 열심히 있어요. 보통 저 같은 사람 같으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다른 사람 좀 만나고 얘기하면 진이 빠져가고 더 할 얘기가 없던데 그리고 지쳐요. 여러분 괜찮은 거 모르겠네요. 저는 진이 빠져가고 멍해 이랬어요. 그 다음 날도 눈도 탱탱 부어요. 몸 빠질 때는 많이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필요한 상담도 하기 때문에 지쳐요. 제가 지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나이가 60 다 됐죠. 이제 제일 이제 가까우신 그 근처 나이가 최집사님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계속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지치겠습니까? 지치죠. 60 다 됐는데 우리는 지금 58, 9세나 한국 나이예요. 한국 나이가 아니고 만 나이. 실제로 6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지치겠죠. 그런데 뭘로 했을까요? 여호와의 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내가 나사렛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때의 잘못, 그걸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열심히.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예언을 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 권하더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권면하더라.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생각보다 고지식해요. 자기 생각에 틀에 너 말할 거 말해봐. 난 듣긴 듣는데 꼼짝도 안 한다. 철갑을 두르고 있어. 옛날에 제가 이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철가면이라는 책이라. 철가면. 사람이 철가면을 속에서 어찌 생겼는지는 몰라. 이 재수한테 씌우는 철가면이라. 평생 동안 이 사람 철가면 씌우는 형을 받으면 평생 동안 세수를 못하는 거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엉망이겠죠. 우리 안에는 철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번씩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법칙이 있어요. 벌이 있어. 형벌이. 그래 쇠로 딱 감자 눈만 매콤하게 보여요. 철가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 바로 이 바울이 영적인 안목이 뜨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그랬어. 그래서 좀 전에 말했잖아. 한 번 더 말을 하고 한 번 더 다가가는 몸짓을 하고 초대도 하고 안 오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안목과 계시가 바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4절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건 당연하죠. 예,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말했어요. 소금이 금이다 이러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소금의 속뜻을 아니까 작은 금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패도 방지하고죠. 아주 음식물 만들 때 아주 필요하잖아요.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소금이 금이라고 제가 말하면 믿는 사람은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지식하게 받아들이면 소금이 어째 금이야? 소금이지. 그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차이는 이제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에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영적 무지한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무지를 깨고 이제 벗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믿는 자는 전도에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원칙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 60살 정도 됐으니까 또 세상 최고 학문도 공부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로마까지 와서 살 정도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배경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안 살고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뭐라 그래요? 이민이라 그러잖아요. 이민의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다 하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D가 구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원래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똑똑하다, 뭐 지식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짧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메시아 예수의 구원을 믿지 않음을 한탄하면서도 그래도 한 말씀 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이리하여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그랬는데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면회에서 사람 만나러 왔을 때 장부에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해.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너 그걸 적어놔. 그래갖고 좀 이상한 행동하면 그 사람한테 가갖고 이렇게 묻든지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에 자기들이 살던 고향에 가고 또 어디 가갖고 이제 전도가 파급적으로 아까 하다 말았는데 1000명이다 1년에 또 뭐 2년에 1000명이라도 하더라. 1000 곱하기 2 2000명 또 2000 곱하기 2 4 엄청난 거예요. 1년에 16,000 최소 16,000 16만 6천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숫자가 파급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법 반식을 통하여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결국 유대인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을 바울이 또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보내어진 줄 알라 하면서 유대인들보다 이제 로마에서 더 말씀이 흥황할 것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말로 이룰 것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보내어진 줄 알라고 하면서 과거 형태를 지나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소송기간은 18개월이 있다고 합니다. 18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우리나라도 뭐 심지어 2년 3년 걸려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고소해야 되는데 18개월 동안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고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소인이 와서 고소해야 된다고 해요. 심지어. 근데 유대인 고소자들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몰래요. 뭐 배편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안 왔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갔다가 잡히면 자기 신세 가문 멸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느냐? 6개월간 더 연착됐어요. 고소인 없이 6개월을 가이사 앞에 섰어요. 결국 무죄 판결 받고요. 심지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죄 판결 받고 석방은 되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일에 잘못 연루되어 잡혀가지고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 28장 안에는 바울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 기간은 2년 정도 됐는데
있는데 자기 셋집에 자유롭게 머무르면서 방문객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강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파하는 이 바울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약이 없어요. 자기가 같은 연금 받는 것도 제약이 안 돼요. 셋집에 살아도 제약이 안 돼요. 오늘 양간 뉴스 보니까 서울인가 서울 경기도에서 사람이 자기 자가주택을 살라 그러면 14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도 14년에 살 수 있을지 말통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집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집 아니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한 줄 압니다. 2년요. 2년 동안 나무 집 살이하고 감옥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가 크게 외형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교회를 뭐 그렇게 지놓고 멋지게 지난 교회가 있어요. 사천에. 작년에. 그렇지만 문제가 생겨서 엉망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도 더 적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멋지게 크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또 그만둔다고 나갔어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셋집이든지 작아든지 이런 거 안 중요하다. 여러분 차가 중요합니까? 차 타고 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허우대 필요 없어요. 허우대. 어? 그거는 옛날 진 거고 새로 진 멋진 게 있어요. 사천에 멋지게 지났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잘 지놓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좋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성경의 템플, 즉 성전이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안 읽어봤죠? 한 개밖에 없다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폭삭 다 뭉개졌죠. 어떨 때? 불순종할 때. 돌 위에 돌 한 개도 없이 다 뭉개졌죠. 지금 뭐 성벽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대충이나 말하면 죄송스러운데 다시 재건했어요. 근데 또 무너졌죠. 그런데 이번에 또 누가 짓느냐? 헤롯 대왕이 다시 짓는 거예요. 옛날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크고 휘황찬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성탄절 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이렇게 찬양하고 사람들이 와 하고 있더래. 그래 어떤 사람이 막 늦어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늦었다가 막 뛰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막 나오더래. 아직 예배 중인데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저 안에는 내가 없다. 그러고 가더래.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안 계시는데 그 교회가 뭔 희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따가 떠나가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나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쁘게 여러분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이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바울은 하나님 나라 전파함에 그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로마 황제가 풀어줍니다. 로마법도 재물을 수 없으니 유대인도 고소자도 세상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호하셨고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도 출입하여 소송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전가하게 하셨습니다.
너 뭐 때문에 여기 왔노?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유대인이 가는 법이 있는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신이냐? 맞습니다. 황제요. 한번 설명해봐라.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구약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간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었는 거예요. 그 상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소송을 한번 법원에 가서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면 주문하고 이렇게 소송 제기된 문장을 백적이 다 읽어야 돼요. 특별한 거 외에는 그냥 읽고 돌았으니까 묻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읽는 데만 3시간, 4시간 걸려요. 앉아가지고 지겨워 죽지만 하품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듣는 내용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예언된 대로 말구에 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황제도 들었어요. 황당하다 처음에 말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어떤 아그리파 왕 그랬잖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도착함을 통하여 로마에 잘 갖춰진 도로망 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밑거름을 완벽히 2년여 동안 바울을 통해 틀을 닦아 놓는 겁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두란노 서원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 많아요. 옛날에 삼천포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여기도 두란노 서원이 있네 하고 내비 쭉 찾아갔어요. 근데 없어. 그래갖고 이 삼천포의 고향인 친구 목사님 전화했더니 삼천포는 목사님 점포들이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셋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거짓없이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돈 있다가 없어져요. 사람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 그게 가장 큰 칭찬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차표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또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었는데 너 누구에게 열어다 왔나 말하다 왔나 이제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내 말 들어봐. 내가 요새 교회 갈게 좋더라. 교회 사람들은 잘 챙겨주더라. 이 한마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세요. 진실된 말의 파급력, 복음의 전파력은요 대단하게 큽니다. 결론의 말씀이며 저도 여러분도 2000년 전에 한 명의 복음에 메인바된 이 전도자 바울의 헌신과 하나님의 인류애적 이방인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지금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랑을 전할 통로 있다면 어찌하시립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축원합니다.